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로 2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더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47절까지의 복습과 21장 1절로 28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권세를 놓고 네가 무엇인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로서인지 모른다고 말을 해요. 예,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실 거고, 그죠? 예, 사람에게로라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자들이 예, 돌로 칠까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이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너희에게 나도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고 타국에 가서 때가 이르니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예, 종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그 종을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예, 첫째, 둘째를 그렇게 보내고 셋째를 보냈더니 또 죽이고 예, 그 세 번째 종도 내어 쫓음으로 네 번째로 아들을 보내지죠. 아들을 보내시죠. 아들을 보냈더니 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어요. 아들을. 그러면 여기까지의 은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보낸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결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은혜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 이방인들에게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건축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곧 십계명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예, 모퉁이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이죠. 무릇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예, 십계명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예요? 깨어진다는 것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가루가 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십계명을 지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이 의로운 듯한 사람을 보내서 의인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물러가지요. 잠잠하니 있지요. 예. 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 셋째가 다 그렇게 죽었고, 일곱째도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그 중에 네가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요.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요. 그 나라에서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시 죽는 불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죠. 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래서 이들은 산 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보고 죽지요. 구원을 보고 육의 옷을 벗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일한 선지자들은 다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산 자 안에 임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례 받아서 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그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임재하여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겠다 이 은혜지요.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쫓아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요. 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그래요. 그럼 과부의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삼킨 자들이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에게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고 책들이 놓였다 그래요. 예, 죽은 자들의 심판할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21절에 자 우리 21장입니다. 본문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예.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요. 예. 여기는 보이는 성전을 지금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에 의해서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예. 그들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십계명에 의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는 거죠. 이단들이죠. 이단. 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래요. 그럼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래요. 이것은 무슨 징조예요? 심령이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로서의 큰 징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이시죠. 이 모든 일 전체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래. 이것이 큰 지진이죠. 처처에
각자 심령의 지진. 예.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그래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과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래. 제자들이 고난에 있을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평안히 하잖아요. 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예. 아무리 악을 쓰고 덤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아멘. 예. 하나도 상치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말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영혼을 얻는,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죠. 예. 그리스도와 연합함인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은혜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영혼을 얻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 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는 건 예수님이 쌓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군대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니까요.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래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지며 이 은혜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어디로요? 불법의 군대 안으로. 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 그러면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먹이는 자들이겠죠. 예. 죄를 잉태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고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러면 이 땅은 심령의 땅이에요. 영혼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영혼이. 육은
육은 죽으면 육의 옷은 벗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예. 그 은혜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 은혜지요.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불법을 잉태한 자들, 그 불법을 잉태하고 불법으로 가리키는 자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는 것은 심령의 땅이 환난이 오는 거죠. 예, 심령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러면 뭐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요. 예. 그래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걸 말해요. 예. 죽는 거요. 정말 죽지 않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져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환난과 인자의 오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정들이 애워싸고 두드려 패고도 그지요 모욕을 주고 다 죽게 된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환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오사 부활하실 테는데 그 부활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말씀에 칼날에 다 죽어진다고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요. 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핍박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심했어요. 밟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밟히는 거죠. 같이. 그런데 놓지 않으신다고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자, 우리 36절에 보니까 20장 36절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자들을 이방인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접붙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밟힌다는 것은 20장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예. 예루살렘이 밟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마귀의 불법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하고 밟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 안에서 이루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래요. 그러면 일은 햇빛, 해를 말하고 월은 달을 말하는데 달은 영원성을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깨달으라 이 말이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요. 1월 성신에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들에게 징조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하신 구원의 시간의 징조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는 다 죽을 수도 없는 자 어떤 자들이어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징조가 있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그럼 바다와 파도는 세상의 환란이겠죠. 마귀로부터 오는 환란 불법의 환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자들을 말해요.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임할 일, 환난, 심판의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동성 연애자들처럼 남녀가 하나가 되는 순리를 거스리며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될 아담이 마귀와 연합하는 그 순리를 거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알지만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면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타고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맹세하신 그 믿음대로 예, 그 언약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은 언약을 말해요. 예, 창세기 9장 10절에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진노의 활을 걸어 두셨다고요. 예. 홍수로 멸망하신 후의 일들이시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 그래요. 예.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홍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그럼 말씀의 언약대로 오시는 거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가까웠다고요. 이제는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이미 이루신 일들이죠. 우리 지금은요.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예,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 기도를 이루시는데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날이 영광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영광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날에 영광 받으시는 은혜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머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머리를 들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47절까지 복습과 21장 1절로 28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20절부터 28절까지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 다 이루신다는 것, 구약의 일들을요. 그 은혜이십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47절까지의 복습과 21장 1절로 2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할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와 연합하시사 우리의 심령에 할례한 할례자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